쪽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또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160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니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임을 이 말씀과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참 행복과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각 영혼에게 한없는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의 율법, 계명, 규례들을, 명령들을 찬송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이며 또한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 22절로 연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자음 하나하나, 그러니까 히브리 말 전체, 우리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포함할 수 있겠죠. 그 모든 말, 모든 것에서 우리 여호와의 율법이 그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읊조리겠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율법을 향하도록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또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환난이 있을 때 사람은 겸허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다 하더라도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셔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신앙의 고장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악인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시인의 노래는 그런 조건적인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145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냥 주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46절에도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구원해 주시면 지키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 내려가서 보면 147절 148절로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가 아닌 것을 147절 14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게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새벽 일찍 아직 해가 밝기 그 전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가 결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며 구원의 강구와 함께 내가 이제 벌써 그 이루어지면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나는 이제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아침부터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다 구원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늘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주를 붙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에 빠져서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조르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고통을 아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가운데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바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게만 믿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나를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거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조건적인 신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하게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형통한 길인지, 무엇이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묵상하지만 시편 1편에도 이미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시편 1편에도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를 분명하게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악인은 그와 같지 않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그리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길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의 길은 반석 위에 세워놓은 집과 같이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겠다,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누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얻는 길입니다.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도와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길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길이, 여호와의 율법이 진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사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둘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것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내 인생 다 피겠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겠다고 하고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닌지 알면서도 자꾸 우리의 마음이 그런 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시편 119편이 있는 것이죠. 시편 안에 여러 가지 탄원 간구도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우리의 탄원도 있지만 시편 시작도 그렇고 119편 가장 긴 이 시편도 그렇고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장 길게 이것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자음 하나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나 귀하고 진리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율법이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152절에도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진리일 뿐만이 아니라 이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이럴 때는 이것이 옳고
또 이렇게 가면 또 그 옳고 그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원해. 언제든지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160절에도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진리이고 그리고 의롭고 그리고 영원하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을 쭉 묵상해 왔지만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매 연을 노래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내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으면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죠. 근데 잘 안 됩니다. 자꾸 잊어버리죠. 아이들도 뭘 얘기하면 잘 안 돼요. 그럼 또 하죠. 기억하고. 왜 또 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얘기하죠.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뭐 안 해도 하든 안 하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허망한 것을 자꾸 바라보고 다른 것에서 행복할 것처럼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이것만 피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이 진리이고 여호와의 율법은 영원하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이 의로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의 동기를, 우리의 행동들을 살펴보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은 새벽 일찍 깨기 전에, 세상이 밝기 전에 내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겠다, 묵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이제는 날이 많이 길어져 갖고 미명이 아니라 이미 환해지고 있습니다. 6시 정도 되니까. 날이 밝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뭐 아침에 못할 수도 있고 저녁에 묵상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아침 미명에 한 것은 모든 일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일어나서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하겠다. 우선순위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 여호와의 계명대로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이고 그게 진리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때로는 비바람도 불고 폭풍우도 오지만 그 가운데 서 있으면 나의 이 계명을 붙들고 지키고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폭풍우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그거 다 지나간 다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로, 그 문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내일 계속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붙들었으니 하나님 나를 분명하게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께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길로 이제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오늘 본문 말씀,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50절 56절이 이게 병행 구절입니다. 이게 시편 모든 시편 이렇게 병행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얘기하고 그와 병행되게 다른 일을 하면서 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악인들이 가까이 왔어요.
악인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고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151절이 그 짝이 되는 내용이죠. 악인들이 가까이 왔는데 나는 도망가든지 뭐 그러지 않고, 악인들이 가까이 오니까 나는 여호와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가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음 구절에, 이건 또 보충하는 구절이죠.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고 나는 주의 계명들을 붙들고, 주의 계명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가까이 하겠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을 붙들겠다는 거죠. 57절에 157절에도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똑같이 대적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의 그 대적들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나의 대응은 뭐냐?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가까이 있고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은 자기 총을 생명처럼 느껴야 되죠. 그래서 뭐 훈련 나갔을 때는 잘 때도 총은 옆에 두고, 누군가 소리가 나면 먼저 총부터 들고, 이렇게 훈련을 그렇게 합니다. 누가 툭 건드리면 졸다가도 총부터 다 들이대죠. 뭡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총을 붙들어라.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원수들이 나에게 올 때 나는 뭐 하겠다고 말합니까? 시인은 말씀을 붙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망가든가 피하든가 싸우겠다. 그 싸우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얘기할 때 모든 갑주들은 다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보호망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격 무기는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원수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무기다. 내가 그것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약속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심을 믿고, 오늘 이 아침 다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